다들 눈치를 채셨겠지만 어제 함께 살펴보셨던 마가복음 15장 6절로 15절까지의 내용과 똑같은 그런 내용입니다. 어제는 선택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많은 선택을 하는 그런 결정을 해야 될 때가 있는데, 그때 내가 과연 바라바를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예수님을 선택할 것인지 그것에 대한 질문을 어제는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대속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함으로써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 반드시 가축 제물이 필요하였습니다. 가축에게 안수를 한 뒤에 피를 빼내고, 가축을 죽이고 피를 빼내고 그 피를 제단 앞에, 또 회막문과 제단 앞에 뿌립니다. 그 후에 가죽을 벗기고 그 가축의 각을 뜹니다. 그리고 제단 위에 불로 태워서 드린 것이 구약의 제사법이었습니다. 여기서 가축에게 안수하는 것은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죄가 이 가축에게 전가되는 것, 그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흠이 없는 제물이 되셔서 자신을 하나님 앞에 희생제물로 드리셨습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모든 사람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드리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인간의 어떤 죄 때문에 자신의 생명을 드리게 되셨던 걸까요? 오늘은 그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총 3가지로 살펴볼 것인데 시간 관계상 오늘은 2가지를 살펴보고 내일 새벽에 1가지를 마저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을 드리신 이유, 첫 번째는 바로 시기심의 죄 때문에 시기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서 생명을 드리셨다라는 것입니다. 20절을 보시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했다라고 했습니다. 어제 살펴보신 마가복음 15장에서는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리를 충동했던 대제사장들과 또 장로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들은 백성들에게 매우 큰 영향력을 이미 미치고 있던 권력자들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라는 인물이 예루살렘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가 성전에서 사람들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말씀으로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말씀을 가르칠 때 성전에 있는 사람들의 반응이 범상치 않은 겁니다. 이 사람들이 정말 집중을 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마치 스펀지가 물을 흡수하듯이 흡수하고 있는 것을 느꼈습니다. 자신들이 가르칠 때는 집중을 못하고 졸던 사람들이 눈을 반짝이면서 듣고 있는 것입니다. 권력을 가지고 있던 이들은 탁월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질투가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이 지금까지는 어찌되었든 자신들을 따랐지만 이제 이 예수라는 인물을 따를 것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질투심이 일어났습니다. 게다가 메시지를 들어보니까 이 메시지가 지금 기존의 권력자들을 막 좋게 이야기하는 그런 메시지가 아니라 그들을 책망하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이를 갈면서 예수님을 해칠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즉, 자신들보다 더 잘 나가는 예수님을 시기하여서 예수님을 죽이기로 작정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이 시기심은 그들만의 것이 아닙니다. 옛말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시기심을 이보다 더 잘 표현한 말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이 세상은 남들보다 더 잘나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시기심 때문에, 또 남들보다 더 많이 가진 자가 되고 싶어하는 시기심 때문에 바람잘 날이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세상입니다. 정말 안타깝지만 이러한 시기심은 교회 내에서도 쉽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막 열심을 냅니다. 열심을 내면서 교회 일을 하면은 협력하고 응원하면 좋겠지만 응원하지 않고 숙덕거리면서 뒷말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이 사람에 의해서 교회가 더 좋아지겠구나라고 생각하면서 감사하면 좋겠는데 그러지 않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경험한 바로는 이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는 그 초신자가 열심을 막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예 대놓고 이렇게 말을 했던 오래되신 분이 있었습니다. 열심히 하면 오래 못 가, 적당히 쉬엄쉬엄 해, 이렇게 대놓고 권면하는 그런 이야기도 들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낮아지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나는 높아지려고 합니다. 나보다 더 열심을 내는 사람이 보이면은 경계심이 생기면서 그 사람을 보면 또 마음이 불편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시기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기심은 교회 공동체가 하나 되는 것에 큰 걸림돌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크고 작은 시기심이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시기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생명을 내어드린 것입니다. 예수께서 생명을 내어드리신 이유 두 번째로는 게으름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생명을 내어드리셨습니다. 많은 경우에 사람들은 남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저도 이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이에 대해서 안 좋은 이야기를 나눌 때면은 어디선가 깨소금을 볶는 듯한 고소함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남 이야기의 대부분이 거짓이거나 아니면 부풀려진 것입니다. 특별히 연예인이나 정치인과 같은 사람들이 타깃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언론에서 그 사람들을 보도할 때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언론들의 보도를 듣고서만 그 사람이 죽일 사람이느니 아니면 살릴 사람이느니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내막을 자세히 알아보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습니다. 언론은 자극적인 제목을 달아서 그 사람들의 이목을 끌어놓고 뉴스에 다뤄지는 사람은 뭇 사람들의 공격을 받아서 그야말로 너덜너덜해집니다. 조선 후기에 있었던 일인데 어떤 선교사님이 기록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우리에게 큰 그러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길을 가는데 어떤 사람이 멍석에 말려가지고 막 발길질을 당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이 선교사님은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왜 이 사람이 도대체 이 짐승과 같이 두들겨 맞고 있는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님은 그 발길질을 막 해대고 있는 사람에게 가가지고 질문을 했습니다. 이보시오, 이 사람이 도대체 무슨 잘못을 했길래 이처럼 발길질을 해대고 있는 것입니까? 그랬더니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어떻게 대답했냐면은 사람들이 발로 차길래 나도 차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군중심리입니다. 군중심리는 자세한 내막을 알아보지도 않고 사람들의 행동을 따라하고자 하는 심리를 뜻합니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남들이 미워하니까 나도 같이 미워하고 남들이 욕하니까 함께 욕하는 것이 바로 군중심리에 의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군중심리에 휘말려서 행동을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군중심리에 휘말리는 것은 여러분 게으름과 관련이 있습니다. 사실을 분별하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게으를 때에 군중심리에 휘말리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그 당시의 무리들이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는가 라는 질문, 예수님의 죄가 과연 무엇인가 라는 그러한 질문을 스스로 했다면, 그리고 사실이 무엇인지를 알아보려고 했다면 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는 말을 입 밖에 꺼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정말 그러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스스로 생각하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여기서 저기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소리 지르는 것을 듣고 있자니 예수라는 인물이 정말 십자가에 달려 마땅한 인물로 느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는 소리를 질러댔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과연 그들만의 모습이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 질문을 해봐야 합니다. 우리들에게도 같은 모습이 있습니다. 내막을 잘 알지도 못한 채 넘겨 짚은 것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모습이 우리들에게도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사람에 대해 알아보려는 노력을 포기한 게으름의 죄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의 게으름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예수께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드린 이유에 대해서 두 가지로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시기심의 죄 때문에
또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게으름의 죄 때문에 자신의 생명을 내어드리셨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신다면 우리의 시각이 바뀌게 될 것이고 또 우리의 행동이 바뀌게 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더 잘 나간다고 생각이 되어질 때 박수 쳐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에 대한 섣부른 판단을 금하시고 다른 이의 장점을 발견하셔서 칭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그러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